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신 다시 오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주간의 대림절이 되면 아주 많은 교회들이 5개의 초를 준비하죠. 3개의 보라색 초와 하나의 분홍색 초, 그리고 하나의 흰색 초를 준비를 합니다. 각 초마다 특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꼭 셋째 주일이 되면 분홍색 초에 불을 붙이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전통은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종교마다 새로운 전통이 생기고 또 그런 의식들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 신앙의 내용들, 기독교 신앙 또는 그 절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간과되고 외형만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종교는 있는데 그 종교의 본질이 간과되는 때가 있어요. 예배는 있는데 삶이 사라지고 예배에 합당한 윤리와 덕, 삶의 실천들이 사라지는 때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의 공통된 현상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있고 종교는 있는데 그 예배와 종교의 본질에 합당한 내용은 사라져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본질적인 기독교인들의 윤리이고 기독교인들의 도덕이고 신앙의 실천을 의미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로서 유대인들과 다른 종류의 기독교인들만의 특별한 전통과 종교의식과 예배는 있는데 그 기독교가 담고 있는 본질을 드러내는 삶은 사라져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언약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라는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만의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독특한 본질,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어떤 철학과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과 구분되는 정말 그 본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내용은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와 민족과 공동체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내용의 본질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개인의 덕을 함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개인에게 지고한 선이 무엇인지 개인이 그 지고한 선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개인의 지고의 선, 개인의 지복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 가르치는 종교는 있지만 그 종교의 본질에 민족, 우리,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아니면 플로티누스, 종교를 치면 힌두교, 불교, 유교, 세상에 유행하는 그 어떤 종교들에도 어떤 철학자들도 어떤 윤리도 무엇이 가장 선한가,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가를 탐구하고 가르치고 논쟁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도덕적인 선생들도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지고한 삶의 복과 지고한 선을 이룩하기 위해 수양과 수련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쳤지, 우리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종교와 도덕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민족과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도 그 언약 안에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동체와 언약을 맺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의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의 행위와 열심을 잇는 반면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가장 중요한 언약 공동체의 본질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심각한 우리의 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셨는데 오늘날 작금의 기독교는 우리가 사라지고 나만이 있어요. 나만이. 나의 종교심을 함양하고 나의 지고의 선을 실현하고 나의 복지와 나의 복락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로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열심과 개인의 덕을 함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과 실천들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의식과 삶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언약 공동체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약자를 돌아보고 과와 과부를 살피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의를 행하며 원수를 갚는 것에 경계를 정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이방의 객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노예나 짐승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탠리 그랜츠라는 유명한 이 침례교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구약에서 흠없고 의로운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사회적인 차원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전까지 에베소서를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함께 나아오도록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 안에도 거하시지만 성령이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도 거하고 당신 안에도 거하고 당신들 안에도 거하시는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으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과 다른 윤리와 다른 도덕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윤리는 종교와 윤리와 철학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개인의 지고의 선과 지복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과 도덕과 자기 절제와 그 도덕적 실천의 열심의 가장 중심부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복. 나를 위해 구제도 하고 나를 위해 법도 지키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고 민족을 부르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회를 우리가 외면시할 수 없고 세상을 거부할 수 없고 사회적인 책임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구제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내 구원, 나의 복지, 내가 마땅히 이루어야 하는 나 자신의 지고의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성취하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없이는 내가 없고 우리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회적인 책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마땅한 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된 선을 실행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본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 특별한 절기가 되면 외적인 형식들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절차대로 의식들을 진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그 절기가 그 상징이 그 행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다 놓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자리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교는 있는데 그 종교의 본질이 상실된, 나는 있는데 나의 복지, 나의 선,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과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비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을 보면, 그 16절 이하를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읍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강건한 쉽게 이 정복되지 않을 만한 그런 성읍들마저도 이방인의 침략 때문에 불에 타고 그렇게 땅이 황폐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가져와서 기름진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와 성회로 모여서 큰 대회를 열고 짐승을 잡고 시끌벅적하게 그 절기에 맞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그들이 평안하게 될 때 여전히 부한 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즐길 뿐 학대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과와 과부를 돌아보거나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위는,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과 의와 거룩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이 그 성읍들을 불태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참으로 가혹해 보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의 자비라도 베풀지 않았다면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가요? 지금 이사야 4장 1절은 3장의 배경,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그때의 결론입니다. 3장은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전쟁에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마침내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우리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우리를 당신의 이름 아래 두어 우리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결혼을 하면 남자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 먹을 거, 우리 입을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당신의 아내가 되도록만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그런 수치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4장
2절부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스라엘이 심판하여 이스라엘의 심판 때문에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달라붙어야 할 정도로 더 이상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들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부정함, 불결함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된 삶의 본질을 우리가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절망의 채찍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가혹한 시련, 이런 심각한 민족적인 재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도 허용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가난과 배고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서러움들을 허용하신 겁니다. 가난해 보지 않으면, 배고파 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배고픈 서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최간님 목사님 맨날 기도할 때마다 폭풍 같은 삶의 현장, 삶의 자리, 그 폭풍 같은 그분이 저 아래서 교회 개척할 때 배고르면서도 자기 인생을 헌신하여 가르치고 키웠던 그 교회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멱살까지 잡히고 욕을 먹는 폭풍 속에 갇힌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폭풍 같다 고백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폭풍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그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가난해 보지 않으면, 억울해 보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 공감해 줄 수 없어요. 외로워 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과 다리에 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리워 보지 않으면 그 그리움이 병처럼 깊어져 그 그리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억울함 속에 하나님이 놔두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배고픔 속에 놔두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불러서 내 옆에 내 형제의 아픔도 내가 이해하고 저 형제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고 저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거하는 성전으로 한 몸으로 지어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들 드시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함께 서보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함께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나를 버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법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내몰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망이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리 지옥 같은 절망이라도 그 안에 소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말라기서 3장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 과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면 그 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 2절은 심판을, 그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3장 3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결국에는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이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심판의 이야기, 우리의 절망의 이야기,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앉아서 금과 은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내는 채찍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 언약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내가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복지를 위하여 선을 행해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 우리의 복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을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과 세상의 억울한 사람들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다양한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만들어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는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를 고치시고 고쳐가시고 우리의 수치를 면하도록 정결케 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신 다시 오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거룩하신 존귀